를 좀 볼 건데요.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선지자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오늘로 치면은 신학교 선지 생도들이 모여 훈련하는 장소가, 학교가 너무 숙소도 비좁고 좁아서 부흥이 되어서 교장님, 엘리사 교장님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주하는 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가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숙소를 넓히고 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라고. 그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종들과 함께 가서 선생님, 선지자님, 종들과 함께 가서 나무 자르는데 같이 갑시다 요청을 하니까 그러자고 합니다. 나무 자르러 갔습니다. 각자의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려가지고 가서 나무를 잘랐어요. 자르던 도중에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쇠도끼가 물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 속에 빠졌으니까 건질 수도 없고 하는 얘기가 아하 이거 어쩌면 좋은가 이거예요. 이거 빌려온 건데 내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걸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를 잘라서 물 위에 던집니다. 던지니까 쇠도끼가 물속에서 떠올라 왔어요. 떠올라 왔을 때에 그 제자 보고 저 도끼를 가서 던져라, 잡아라.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동정녀 처녀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도 잉태해서 예수님 탄생시킬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나무 잘라 거기에 던진 건 그게 십자가 나무였고 도끼가 올라왔다, 구원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들이 헌신 봉사하러 나무 자르러 갔던 거죠. 갔는데 예상치 않게 만나지 말아야 될 일을 만난 거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도끼를 잃어버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지요. 어떤 공동체든 간에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을 하다가 보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듣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만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뒤로 물러서는 마음도 갖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서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헌신하고 쓰임받고 일했고 일 만났고
그렇게 만난 일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8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더불어 나오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네, 어느 나라가요? 아람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공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요. 아람 하면은 기억 남는 거 나환자 누구? 나만. 이스라엘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에 7번 목욕하고 고침받은 나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나만 아람 나라거든요. 그 시대의 왕도 체인지 됐고 이 나만도 죽진 않았지만 왕은 죽었고 나만은 죽었다는 표현은 없는데 실각인지 정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다 묻혀버리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침략을 하겠다. 그 계획을 누구들하고 신복들하고 의논을 왕이 합니다. 전쟁 일으키려면 갑자기 못하죠. 계획 짜야죠. 조직해야죠. 군대 착출해야죠. 어떻게 쳐들어갈 건가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6,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이 매복 군대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이 엘리사가 도청 장치를 해놓은 것처럼 CC 카메라를 설치한 것처럼 엘리사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들었고 봤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다 전해준 거예요. 전해주니까 아람 나라 왕이 야, 우리 신복 가운데 간첩이 있냐? 배신자가 있냐? 우리가 의논만 하면 저 나라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계획 짜고 군사 배치하면 벌써 알고 막아내고 있고 이거 도대체가 불안하다. 신복들 자수해라. 배신 때린 자 누구냐?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로 보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다. 신복들 불러서 누구냐? 이거예요. 그때에 한 신복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배신자 없습니다. 배신자 없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갖고 왕실 밀실에서 의논한 것까지도 저 엘리사 영적으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계획까지 다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왕에게 알려줘갖고 왕이 덫에 걸려들질 않고 다 피신당하고 피신하고 살아남고 우리는 번번이 헛수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람 나라 왕에게 신복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왕이 그러면 우리의 대상은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누굴 잡아야 한다?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엘리사 잡아라. 엘리사가 어디 있나 찾아라. 그래갖고
찾았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네, 열심히 읽으세요. 예, 도단에 있도다. 그래가지고 도단 성에 밤사이에 군사를 모집해서 보내서 뭐 엄청난 군사력을 포위망을 다 밤사이에 싹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 도간에 든 뭐다? 쥐다. 그리고 사환이 일찍 청년이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밖에 나가 보니까 완전히 포위를 당한 거예요. 완전히 포위를 당해갖고 이 엘리사 사환 몸종 청년이 엘리사에게 허겁지겁 찾아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싸고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얘기예요. 16절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저들 군사력보다 우리의 군사력이 더 많다. 청년의 눈에는 나이 먹은 엘리사만 보이고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저들보다 우리가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이 청년을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청년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따라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눈이 활짝 열려서 보니까 눈에 안 보였던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하고 불말 불병건데 사실은 그렇게 흡사하게 생긴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불이에요. 불. 하나님의 군사들로 가득 찼던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호들갑, 두려움, 염려, 무서움 완전히 내려놓고 아, 우리가 이겼구나. 이러고 있는 그 시간에 아람 군대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까 청년의 눈이 열리고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로 완전히 둘러싸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갖고 엘리사가 여기에선 말을 약간 하얀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19절 나같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너 도단성 엘리야 찾아온 거 그 사람 여기 없어. 자기가 하는 얘기야. 없어. 없고 잘못 찾아왔어. 이 길이 아니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그 성에 데려다 줄게. 그래갖고 그 많은 군사들이 손에 손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그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 성으로 정 가운데에 갖다 놓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따라서 보게 하옵소서. 20절에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맹인된 눈이 확 열려갖고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돼갖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네요. 와 있어갖고 이제 자기들이 사마리아의 가운데 와 있는 걸 알고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 왕이 하는 말이, 왕이 찾아와서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이 군사를 내가 싹 칠까요? 다 죽일까요? 그런 거예요.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지 마라. 전쟁터에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항복하고 사로잡았거나 한 사람은 포로지, 포로는 죽이는 게 아니다. 포로는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이들은 포로니까 뭘 먹여라? 떡과 물을 그들에게 두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로, 왕에게로 돌려보내라. 이래갖고 이들은 살아남아서 치라갔다가 완전히 코가 열자 빠지고 항복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그 일 후에 오늘 말씀의 23절 하반절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이게 영화 티켓 사셨어요? 예, 이게 드라마틱한 이렇게 묵상하고 조가고 저 혼자 마음 심령에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그 비보를 들었지 뭡니까? 정신이 혼란스럽고 충격이 왔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제일 최고의 상황에 최고의 좋게 하나님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갖고요, 요 단락이 있고요. 요러고 나서 좀 기간이 지났어요.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람이 힘이 세면 힘 쓰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씨름판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힘 세니까 힘 자랑 하잖아요. 우습게 여기고 목 쥐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 힘 자랑이에요. 힘 자랑. 아람 나라가 이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과 힘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사마리아 중앙에 갖다 놨다 눈 뜨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나서 사마리아를 쳐야 되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쳐들어갔어요. 사마리아를.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 다 묶어서 한마디로 할게요. 사마리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의 최악의 왕 누구? 모르겠어요? 이세벨 남편. 그 시대에 거기서 그 수도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차별하게 다 죽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 수도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갖고 쭉 뒤에 읽어보면은 피 흘리는 이야기가 잠깐 비쳐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살인자의 아들, 요 얘기가 나오는데, 살인자의 후예가 왕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에 이 아람 군대가 들어가고 자연적으로도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갖고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갖고 마실 물이 없어갖고요, 한 번은 여자들끼리요, 너 집 아들 오늘 잡아서 너랑 나랑 나눠 먹자.
내일은 너 집 아들 잡아서 너랑 나랑 또 나눠 먹자. 그렇게 해갖고 먹지 않습니까? 이튿날 먹으려니까 그 아들 껴갖고 도망가 버렸어. 이 정도의 사마리아 성에 피 흘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칼이 들어온 거죠. 요 내용들이에요. 뒤는 이렇게 알려드리면 좀 이렇게라도 해요. 아, 그러냐고. 아멘은 안 나와도.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가 포인트일까? 1절로 7절은 공동체 헌신, 쓰임받음, 문제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든지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8절로부터 쭉 내용에 우리에게 뭘 가리키나 이거예요. 따라서예요. 영안이 열려야 살 길이 보인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은 다 예리하고 그래요. 계산적이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백지장 가리면 몰라요. 또 봤다 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오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청년 사환에게 눈 열어 보았어요. 하나님의 군사를 받고 승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보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는 게 보는 거예요. 믿는 게 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믿어야 열립니다. 이게 살 길이 보입니다. 불말 불병거를 보기 전에는 아하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낙심 안 해요. 좌절 안 해요. 고통 안 받아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왔는데 눈을 어둡게 해갖고 그 불말 불병거가 그렇게 해갖고 승리하더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다 썰물 밀물,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저 많은 물이 어디 갔다 올까? 이런 하나님이 하시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몸에 아픈 거, 질병, 경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수도 없이 줄지어서 나를 찾아올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엘리사에게 줬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에게 줬어요. 끔찍 않습니다. 단단하게 섰습니다. 무서움, 두려움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
주여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에 저 아람 나라 마귀 사탄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계셨고 지키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과 염려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눈 열리고 믿음이 열렸을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주시옵소서. 세상만 보니까 이 청년이 사환이 기급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이 약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을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구원을 믿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께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보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기도였어요. 또 이 병사들을 향하여 눈을 닫고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대로 됐고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의 형통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 볼 수 있는 영안 열려야 하는데, 첫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말씀 믿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바라는 것 실상대로 되어집니다. 세상 불안한 거, 염려, 근심, 걱정 빠지지 마시고 베드로 풍랑에 빠지지 않고 주님 볼 때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이 놀라운 걸 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도전하고 승리하는데, 어떤 이들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거 붙들고 거기서 주저앉고 인생 패배자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의 영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